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제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신명기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 43절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모세가 한 첫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43절까지.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반복적으로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도 동일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오늘 이 4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그 근본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먹고 산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또 보람 있고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이 율법이 이 또 토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열심히 살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정말 능력으로 심지어는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나에게 무슨 빽이 많아서 내가 무슨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도 힘써 지키며 순종할 때 바로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오늘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냥 호흡으로 우리 육신으로만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족한 은혜를 주는 가운데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오셨어요. 우리들의 삶에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이 보다 더 정말 복됐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삶, 하나님 정말 과거의 불순종의 삶을 답습하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삶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남은 삶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가 쇠마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쇠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지금 여기서 지금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실제로 뭐예요? 듣고 준행하라. 뭘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이제 쉐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강조한 단어가, 또 제일 많이 선포한 단어가 뭐냐? 들으라예요. 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해요. 들어라.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삶이 보람 있는 거죠. 그런 삶이 보람 있는 거죠. 막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냥 뿌리 없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풀처럼 그냥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다는 속에 뭐예요? 안전,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 풍성함, 이런 내용들이 그런 차지함 속에 있잖아요. 땅을 차지함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정말 보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절에서 뭐냐면 가감하지 말고 지키래요.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왜 가감해요? 사람들이요? 선택적인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가감해요. 선택적인 순종. 나 이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전 이 말씀에서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도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사람들이 받고자 할 때 뭐냐면 선택적인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지금 뭐냐면 가감해요. 성경은 사사기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부분적인 순종. 근데 사람들은 부분적인 순종하면서 나 순종했다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헌신한다 놓고 나는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가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드러내는 인생, 복이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도 순종해야 돼요.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도 순종하면서 가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 기조를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꽉 잡으라. 왜 골로새서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2장 8절에서 23절에 수많은 이단들이 다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천사 숭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막 그냥 금욕주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아주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꽉 잡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서,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들이 뭐냐면 사는 거거든요. 예.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 예,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서부터 강조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있고 자꾸 이렇게 탐심이 있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거든요. 가감하면서 자기가 파편적으로 좋은 것만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꽉 붙어 있어야지만이 전적인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 3절에 바알보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셨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어 있지 않고 떠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된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과 이 사이에 이런 간격이 생겨가지고 떠나게 되냐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돼요?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볼 때 유익하다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눈으로 본즉 물이 많아 목축하기 좋은지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절에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왜 우리가 토라의 말씀, 이 정말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율법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에요. 우리 내비게이션 다 알잖아요. 운전하고 그럴 때. 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안내잖아요.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하면서 속도를 줄여라. 이 모든 것들은 내비게이션에 있어야 차가 어떻게 돼야 안전하게 우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토라의 말씀은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보람있고 어떻게 하면 나만 생존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생존하고 이웃을 생존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들이 왜 이 토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 5절부터 8절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지혜와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이 지혜장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라비아 숫자대로 이 정말 이렇게 8절씩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준 게 119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정말 8시간씩 24시간, 그러니까 3시간씩 8번, 그러니까 8번 예배를 드리면서 3시간씩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이 오순절 24시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바로 쓰기 위해서 그런 각성의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119편 같은 것을 많이 암송을 해요. 우리 산상수훈도 다 뭐예요? 팔복 속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거기 뭐냐면 그 오늘날 유대인들이 신약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건 안 하겠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속에서
그런 산상수훈의 이거 오순절에 그런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왔어요.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왔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은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게 다 뭐예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와 지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시편 119편 100절 같은 데서 보면은 노인보다 지혜롭고 그 이하에 보면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 알잖아요. 가방끈이 짧다고 학교를 안 다녔어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에 지혜를 얻어서 지식을 얻어서 사람들이 뭐냐면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여러모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지혜와 너희의 지혜와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가운데 정말 이런 것을 얻으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겠고, 기도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속에서 기도하겠죠. 이런 삶 속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줘요? 7절의 축복을 갖다가 주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대. 그 근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 삼았거든요. 기업으로 삼았거든요. 말씀의 백성으로 삼았거든요.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이거죠.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정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저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까이 계시죠. 네. 가까이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잘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인생을 또 그 민족을 갖다가 인도해 준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본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토라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이 축복이 뭐냐면 경외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뭐냐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두려워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경외함 속에는 두려움 플러스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경외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경외함을 배워요. 경외함을 배우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우상 숭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요. 그것도 뭐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또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셔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이 둘도 발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면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정말 행하게 하는, 정말 지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순종할 때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 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와 복은 우리의 인생에 보람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온전히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데 있음을, 경외하며 지키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